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월 13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주의 작가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은 많은 분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고요. 무려 50개국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또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관한 그 내용을 책 가운데 많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인데요. 그런데 올 초에 이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자신의 모든 사역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러한 고백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이분이 지난 8년 동안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불륜의 관계를 맺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행동은 그간 믿고 지켜온 결혼의 모든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의 신앙과 내가 써온 글들의 내용과는 모순되는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의 남편과 두 가정 모두에게 깊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내 앞에서 모든 죄를 시인했고 전문 상담과 책임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 영적으로 실패했으며 내가 초래한 끔찍한 상황에 대해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글을 신뢰했던 독자들에게 환멸을 안겨주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죄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점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지금 깊은 후회와 참회의 마음뿐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외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분의 연세가 지금 76입니다. 그런데 60 후반부터 이분은 부적절한 그 불륜의 관계를 이어왔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기는 스스로 자격을 다 저버렸고 저술, 강연, 소셜미디어 모든 것에서 이제 자기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필립 얀시 이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이분이 어떻게 잘못했다, 어떤 정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다 연약하죠.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그런 자들입니다.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다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계속해서 이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토요 새벽 기도회 가운데서도 이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언급한 게 바로 누룩이었죠. 그 누룩,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아주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원래 성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음행의 문제가 바로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죄는
특별히 뭐 그 죄를 이겨라, 그 죄의 유혹을 뭐 승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음행만큼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음행을 강하게 경고하고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이것에 자신이 있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떤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부분을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날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주의와 더 많은 그러한 부분들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가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게 되면 교회의 거룩함도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요,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마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그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것이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특별히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은요, 내가 이겨내겠다가 아니라 음행은 그 유혹을 자체를 피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유혹 가운데, 특별히 음행의 그 유혹 가운데 자기의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분명한 결단과 절연한 그런 것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 우리 스스로에게도 되짚어보는 말씀이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타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형제라 부르면서도, 형제라 일컫는 자 가운데서도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그러한 사람들과는 아예 사귀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아라. 본문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리더로 있는 사람, 말씀 사역자로 있는 사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이 말씀이 더 자신에게 아주 더 분명한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하고 경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면 복음의 문은 닫히게 되죠.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어떤 죄악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어느 오래된 마을에 집이 한 채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그 집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리의리한 집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집도 안팎이 점점 쇠락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한참이 지나고 이제 그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겉은 그래도 아직까지 멀쩡해 보였는데 그 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통 기둥도 썩고 온통 오물과 동물의 배설물이 잔뜩 쌓여 있어서 온통 그 냄새가 가득한 그런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도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지는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내면도 관리하지 않으면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침에 말씀을 듣는 것도요, 계속해서 우리 내면을 말씀으로 성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요,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정직함에 있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은 지속적인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짚어 보십시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오래된 누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더러운 오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개인 그리고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처럼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비록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말씀으로 되짚어 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